여러분들도 반대로 종교에 지금 처음 들어오는 거라 지금 여기가 낯설고 생소할 거라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서로가 알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측면에서 시작을 할 거고, 또 여러분들은 좀 더 다가오려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첫 번째로 이 종교, 여러분이 종교를 선택했죠, 그죠? 카톨릭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종교가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종교학자가 종교는 세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보통. 어떤 세 가지냐면은 믿을 대상, 교리, 신도. 카톨릭도 마찬가지 예외는 아니죠. 믿을 대상이 삼위일체 하느님이죠. 그리고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신도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배울 교리 체계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교리 체계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신도들은 그 교리 체계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실천하면서 하나의 종교 집단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믿을 대상,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믿을 대상이 누구냐, 그거를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믿을 대상에 대해 여러분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그런 가운데 이 교리를 잘 습득해서 실천하고 이해하면서 그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여러분이 딱 와가지고 이 신앙을 알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과정 중에, 끝없이 과정 중에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습득하면서 가는 과정일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믿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어떤 걸 믿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한 첫 시간에 여러분 카톨릭 신자의 특징이 뭐죠? 모든 자리에서 성호를 거요. 그죠? 오늘 성호 볼 줄 아시나요? 성호는 보통 이제 이마에 대고 성부, 그 다음에 가슴의 명치 부분에 성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성령, 왼쪽 어깨에 성령, 그 다음에는 이름이라는 표현을 쓰고 아멘합니다. 혹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이마에 성부, 명치에 성자, 그리고 왼쪽 가슴에 성령, 이름으로 아멘. 이게 성호경입니다. 그 성호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호경은 여러분은 매번 그을 거예요. 기도 시작에, 기도 끝에. 여러분이 기도 시작에, 기도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개신교에서도 밥을 먹을 때 기도하죠. 저희도 밥을 먹을 때 식사 전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먹고 나서 식사 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시작과 끝에 늘 성호경을 듣습니다. 이 성호경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간단한 기도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이 이 성호를 듣는 이유는 우리는 늘 신앙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는 그분을 믿고 성부, 성자를 믿음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실천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굴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시로 우리는 늘 성호를 긋고 그 성호 안에서 가장 단순한 기도를 하느님께 바치고 또 시작과 끝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호를 이제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러분이 카톨릭 신자를 이제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뭐냐면 직장 안에서 신자인데 성호를 안 거예요. 왜 안 걸 것 같아요? 성호를 그러면은 티나니까. 예를 들면은 평상시에 직장 생활하면서 식사를 같이 할 거예요. 점심을 같이 먹을 때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하고 먹으면 여러분은 신자인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뒤로 판단이 이어질 거예요. 아유, 신자라면서. 혹은 또 신자라면서 술집에도 가고 뭐 안 좋은 것도 가고 거짓말도 하고 돈도 밝히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성호를 잘 안 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비 신자가 되면서 성호만 잘 먹어도 여러분은 믿음이 굳건한 거예요. 어느 자리에선 어느 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는 과정을 여러분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리고 주변의 시선 없이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깊은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보겠지만 성호 안 긋는 신자들도 많이 볼 겁니다. 그렇다고 욕하지 마세요. 그냥 그 상태로 저도 솔직한 얘기로 이게 로만 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언젠가 집어넣고 다니겠죠, 그죠? 왜냐하면 뭐 부끄럽다기보다는 굳이 이제 회식을 하러 가면서 제가 술도 저는 술을 먹습니다. 술 먹는 자리에 이렇게 가면서 굳이 제가 이러고 있으면 저도 불편하겠지만 상대방도 더 불편해해요. 일례로 뭐 이건 좀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수녀님이 제가 이제 예전에 96년, 95년도 요맘때쯤 부지였을 때 수녀님하고 우정부 북구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분이 이제 예비신학생 담당인데 그래서 수녀님하고 어디서 만나니까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방이라고 그랬죠. 다방 지하 다방에 이제 장소를 정해고 만나자고 한 건데 저는 이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녀님이 들어오시니까 옆에 일하시는 여자분들 다 놀래가지고 다 감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의자를 꼬고 앉았다면 바로 앉고 치마가 올라갔으면 내려앉고 그래서 저도 되게 낯설었는데 오히려 그 일하는 분들이 되게 순수해 보였어요. 사실은 저는. 근데 그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의상을 하는 거지 신앙을 그렇게 거부하거나 신앙을 자기가 뭐 안 좋아서 이런 건 아니라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성호를 긋고 안 긋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성호를 긋는 것이 기본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안 긋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 또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그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호를 긋고 기도 보통 모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성호를 긋고 시작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칠 때는 마침 기도를 할 겁니다. 17세기 정도에 중국의 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16세기경우 17세기경에 일본에도 종교가 먼저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중국과 일본 즉 한자 문화권에서 통역되고 번역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기독이 어디서 나오냐면 일본에는 기리스탄이라는 말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그리스도를 기독, 기디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 발음 그대로 중국 한자에서 그 발음을 그대로 써서 기독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것이 종교화돼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하자면 사실은 천주교, 개신교, 모든 종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종교는 다 기독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혹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와서는 기독교라 하면 지금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신교, 지금 말하는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구교, 우리 종교를 천주교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에서 사용될 때 기독교는 모든 그리스도 종교를 다 기독교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종교학자들이 기독교라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를 포함하고 쓸 때가 있고 그리고 천주교랑 구분해서 기독교, 개신교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기독교의 정식 명칭은 예를 들어서 그 AC, BC 그러죠. Before, After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이전,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 현재는 AC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제 이후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가 0년이라고 보통 보죠. 0에서 33년 정도로 봐요. 그리고 33년부터 333년까지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시기예요. 예수의 12제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333년에 로마 시대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전해지면서 로마의 정복 지역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한 번에 전해지게 돼요.
그 시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기독교 하나죠. 그러니까 종교가 그리스도교 하나이지 개신교 천주교는 없어요. 그러던 중 18세기, 14세기가 아니라 16세기 정도죠. 1500, 1600 이건 어떻게 모르겠네요. 루터가 나왔대요. 1500년 같아요. 그때 사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로마 교황이 굉장히 부패했죠. 카톨릭이. 중세시대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95개 반박 조항문을 가지고 매간 매직하고 그리고 종교를 이용해서 권력의 횡포를 행사하고 그런 교황과 교황청에 반대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프로테스탄트, 즉 반대한다. 구교에 반대되는 대항 세력들이 모여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신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온 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오늘날의 한국에서의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나왔지만 원래의 종교 구교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우리 종교를 천주교 혹은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톨릭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개신교라고 말하는 이 종교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같은 종교인 셈이에요. 근데 그 안에 형식과 예절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전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눠져 있지만 하나가 되진 않죠. 하지만 종교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똑같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그리고 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 성경에 좀 나중에 조금 후에 설명하겠지만 몇 가지 내용은 좀 다르지만 같은 성경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죠. 그래서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그 한 뿌리의 원료에서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천주교가 한국에 1784년도 이수문이라는 사람이 세례받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이 서학이라는 걸 통해서 공부를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뭘 얘기를 쓰냐면은 이 종교를 처음에 받아들일 때 종교가 이제 받아들일 때 이 종교의 특징이 뭐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다른 거와 분별해서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유교나 불교가 있어요. 유교의 불교의 특징이 뭐예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 없어요. 유교나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지혜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한 종교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유교에서는 성인군자가 되는 것이 가장 우리들의 큰 목적일 수 있고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처럼 해탈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마음에 차 있는 부처님을 깨달아 그 부처의 불심으로 터득한, 소위 말하는 니르바나라는 거, 해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타종교는 우리나라에 있는 타종교, 유교와 불교는 혹은 무속도 마찬가지지만 이 무속에서는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신들이 누구 하나 같지 않고 그 신들이 세상의 전체적인 창조주로 고백되는 신은 없어요. 그와 달리 유교, 불교, 무속과 달리 저희 카톨릭은 신기하게도 역사적으로 우리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이어져 오면서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종교예요.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 종교라고 표현해요. 즉 계시라고 하면은 원뜻 그대로 하면은 이 드리오직 커튼을 열어 제치다가 계시예요. 즉 혹시 뭐 플라톤 철학을 이제 보신다면 플라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굴에 숨어 있는데 동굴 밖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동굴 안쪽에 바깥에서 온 비춰온 거울처럼 보인 곳에 그 거울의 상은 인간이 볼 수 있어요. 즉 본질을 볼 수 없지만 본질에 비춰진 그에 비슷한 유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바라보는 게 이데아라고 해요. 이데아. 진짜 참된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플라톤의 철학인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고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서 창조됐다고 하지만, 하느님의 유사한 것들이 많이 보일지라도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보거나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직접적으로 확인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또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스스로 열어보여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무한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창조주 하느님을 직접 마주하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지적인 구조라든가 인간의 자체가 그런 체험 영역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하느님이 자신 스스로를 열어보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느낌으로, 인간의 체험으로 열어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 기본이 전제가. 근데 하느님은 그거를 당신을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언제? 태초에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지고요.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도 사실은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보신 적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노예로 학대당하고 그리고 버림받고 박해받고 있을 때, 그때 야훼 하느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의 민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를 에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빼내주겠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이라든가 그리고 그 홍해를 가로지를 수 있도록 해주는 물이 열리는 거라든가 이런 놀라운 업적을 체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이 스스로 당신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셔고 큰 손의 힘을 발휘하셨다라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원체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하느님은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함께한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 구약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하느님의 그 큰 거룩한 손이 어떻게 개입하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여러 가지 지혜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다 나오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느님께서 이제는 부족해 아직. 내가 마주할 수 없는 존재의 형태로 인간에게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전했더니 나를 아직 잘 몰라. 이렇게 모르나? 그리고 계속해서 안다고 치지만 반역하고 하느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인간의 뜻대로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급기야 하느님은 당신이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인간의 모습을 취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현현의 형태의 모습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 보내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인간을 살아가신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신약 성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늘 나라는 이렇다. 인간아 이렇게 살아가거라. 그리고 하느님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말씀과 행동과 태도와 생활 속에서 당신이 아는 모든 바를 하느님을 계시하시고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기어 실천하시는 거죠.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진리를 증언하시고 그리고 죽으셔요. 이제 여기까지는 역사 속의 이야기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부활하신 사람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실은 죽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무덤이라도 있을 거고 뼈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당신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이 지상에 계속 살고 계신 게 아니라 승천을 하셔요.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래서 지금 그분에 대해서 증언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봤다는 역사적인 사실만 남아있지 실질적으로 그를 증명할 길은 없어요. 현재로는. 과학적으로. 근데
그 분이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셨고 하느님의 모상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알도록 계시하신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고 그리고 인간의 가장 완전한 하느님의 모습이었다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이제 야훼 하느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신 야훼 하느님이 증거되시고 그 야훼 하느님이 직접적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인과하나 그걸 육하라 그럽니다. 인카르나시오라고 하는데 사람의 몸을 취해서 하느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12 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와 수많았던 500명 이상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목격 증인이라고 합니다. 직접 보고 듣고 함께 했던 그 500명 이하 12명의 제자들이 근간이 되어서 지중해 연안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때로는 그 기쁜 소식이 오해가 돼서 박해도 받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면서 시간이 그때 이제 그리스도가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제 지금 말하면 다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하면서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그리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이 카톨릭교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이 지금까지 흘러왔고 그리고 그 전하는 과정 속에 지금까지 우리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그걸 믿고 따르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만 유교나 불교가 다르게 저희는 하느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낸 종교 이게 대표적으로 카톨릭교 그리스도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을 잘 들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저희는 늘 신앙인의 자세는 능동적일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저희가 막 깨쳐서 뭐 움직여서 뭐 바꿔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당신을 더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교는 뭘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이해하는 종교예요. 수용하는 종교예요. 자, 그 과정에 제가 이제 늘 이제 이 교리 시간 시작 때 말씀드리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내가 이 종교를 선택한 이유를 얘기해요. 카톨릭이 뭐가 좋냐? 왜 여기 왔느냐?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 근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은데 왜 카톨릭을 선택했느냐?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카톨릭 신자들이 제일 점잖더라. 그리고 되게 얌전하고 그리고 뭔가 거짓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카톨릭 신자를 많이 만나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신앙을 가지면서 뭘 원합니까? 아까 지금 마음의 평화죠. 우리 가족들이 이 종교 안에서 더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 종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 선택한 종교 안에서 내가 얻어낼 건 얻어내고 또 얻어낼 거 얻어내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를 내가 취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이제 저는 아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왜냐면 우리 카톨릭은 뭐든지 뭐냐면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느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느님이 주제자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이해할 때 내가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왜 불렀지가 되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왜냐면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당신이 지금도 주재하시면서 이 세상을 끌고 가시고 계시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선택했다고 와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느님의 섭리, 즉 하느님의 역사하심, 하느님이 계획된 당신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하도록 당신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왜 불렀나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부르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왜 하느님이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뭘 표현하냐면, 이제 제가 가끔 지동선, 천동설을 얘기해요. 뭐냐면, 여러분 천동설이 뭐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세계가 돈다, 우주가 돈다고 생각했죠. 천동설입니다. 근데 이게 갈릴레오부터 코페르니쿠스가 의해서 이 이론이 깨졌죠. 지구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게 지동설이에요. 여러분은 지동설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느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태양을 돌게 할 수도 없어요. 대수도 없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가운데 삶의 이해 과정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이 되는 하느님 안에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이게 신앙인의 마음 자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전까지 갖고 왔던 많은 삶의 질서, 삶의 가치관, 세계관 혹은 그런 삶의 목적성들이 다시 한번 이곳에 왔다면 주님 안에서 재이해가 되어야 되고 재검증되어져야 되고 다시 한번 정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들자면 저는 이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저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가 이제 언젠가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할까? 이거 고민한 적이 있어요. 왜냐? 하느님 나라에서는 하느님이 세워놓은 나라일 거고, 하느님이 원하는 방향, 하느님이 원하는 가치관, 하느님이 원하는 생각대로 그 안에 내가 마음이 하느님과 같다면 행복하겠지만, 하느님 마음과 같지 않으면 난 되게 힘들 거거든요. 소위 이제 여러분도 이제 우리 아는 분들 아시지만 그 비유 많이 써요. 그 2m짜리 그 밥구조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얘기 좀 드시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가보면 2m짜리 밥 숟갈이 이 수저가 있다는 거예요. 밥을 준다는 거죠. 맛있는 반찬까지. 2m짜리 밥을 집으면 밥이 내가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죠. 근데 혼자 막 흘리고 혼자 먹다가 결국 굶어 죽겠죠. 못 들어가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퍼서 옆 사람께 서로 먹여주면 그 먹여주는 맛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줘라, 이것도 줘라 하고 같이 먹여주는 거죠. 근데 먹여줘야겠다는 그 가치관이 없으면 천국에서는 굶어 죽는 거고, 먹여줄 마음, 이타적인 마음이 있으면 천국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말로는 천국과 지옥은 똑같은 곳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주자면, 이제 제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시민에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저는 태어나자마자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돈이 많은 게 좋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고 넉넉하는 게 좋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더 많이 취하고 얻는 것이 자연스럽고, 누구 위에 올라타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내 삶의 질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면은 나는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이타적인 사람, 그리고 남을 존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자본주의 물을 빼야 되겠다, 내 스스로. 경쟁보다는 이해와 협력을, 그리고 우월함, 그리고 능력보다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그리고 일보다는 사람 자신 자체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정화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겠다. 혹은 들어가도 행복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봤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느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스스로 정화시키겠다고,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의 가장 목적지인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한 종교인데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시간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지 뭐. 시간이 되면 가는 거지 뭐. 아유, 하느님 아니까 너무 불편해. 하느님 맨날 시킨 게 너무 많아. 10가지 계명도 지켜야 되고 사랑하라 그러고 이 말씀 못 지키겠다. 또 돈 좋아하면 또 안 된다 그러고. 이런 가치들이 늘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부딪히는 게 당연하고 갈등하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이 원하는 가치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고 산다면 그 안에서 얻는 행복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좋습니다. 수천억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제 이론인데 그 카톨릭 교리 안에서는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든 자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인간을 만드는 창조 목적이.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걸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하느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식물로 태어났는데 고기를 막 먹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초식동물이 막 육류 먹으면 안 되잖아요. 초식동물은 초식을 하고 육식을 하는 게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DNA 구조상 그 DNA에 맞게끔 움직이고 활동하고 스스로 커나갈 때 제일 자유롭고 행복해요. 왜냐면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화라고 표현해요. 꽃이 개화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가는 것은 제일 자연의 섭리에 맞춰졌을 때,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그것에 온당히 자기의 노력을 함께 첨가했을 때 인간은 저는 마찬가지 꽃처럼 개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느님의 DNA를 가진 인간은 하느님이 원하는,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계시하신 그 모습대로 온전히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온전한 인간다운 모습으로 개화될 겁니다. 그 온전한 개화된 모습으로의 인간은 가장 스스로가 자탄할 거예요. 행복하구나.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늘 충만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이 그리스도 교이고,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는 그러한 행복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소유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걸 뭐 더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DNA가 온전히 현현되어서 내 안에 충족감을 주는 충만함으로, 그리고 그 모습은 제2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가장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고요. 전례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카톨릭은 같은 예법을 가지고 같은 목소리로 하나의 형식된, 여러분은 이제 오늘 미사를 보셨겠지만 이 미사는 전 세계에 다 똑같습니다. 카톨릭 전례는. 그래서 전례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이고 공본된 교회라고 카톨릭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전통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과 믿음과 성경만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성경을 봤는데 야, 성경이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 뜻 그대로 새로운 종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전통을 따로 안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종파만 100개가 넘습니다. 장로회부터 침례, 되게 많아요. 기장, 예장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오늘 성경을 깨달았으면 내 종파를 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다채롭고 다양한데, 그래서
요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통일교, 신천지 뭐 이런 것 이단들은 다 이제 그리스도교 이단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단이라고 말을 안 쓰는 이유가 안 쓰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종이고 주고 나머지 파생된 거라고 생각할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너 이단이야 그러면 나는 참된 거고 너는 가짜는 뜻이기 때문에 내 참된 것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을 꾸짖는 거라 이단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각 종교 교파끼리는 쓰면 안 되는 언어죠. 사실은 그냥 다른 종교. 그리고 내가 그것의 참된과 거짓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표현이죠. 또는 세속화라는 표현으로 세속화? 그런 표현으로 세속화? 한때 그 15세기 신교 루터가 나왔을 때 그 또 로마 카톨릭이 점점 자본주의에 밀릴 때 세속화라는 것을 써요. 왜냐하면 로마 교황권이 쇠퇴되면서 사회적으로 각국의 황제와 그리고 자본가들이 더 커나갈 때 교황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걸 세속화라고 표현했어요. 마찬가지로 세속화라는 표현은 교황의 자기의 신권이 점점 약해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되게 멀리하고 세상적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세속화라는 표현도 카톨릭이 자기 중심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도 시작적으로 이제 요거는 말하기 어려우면 잘 쓰지 않은 표현인데 세속화라는 표현을 좀 이해해본다면 바로 그런 뜻인 거죠. 뭐냐면 뭐 하느님보다 뭐 돈이 중요한다거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내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저 멀리 있는 하느님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좀 더 나아가는 방향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자세의 크기부터 얘기해 줄게요. 제일 편한 자세는 어디에? 앉아있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는 주로 들을 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있는 자세는 좀 더 중요한 자세. 내가 집중하고 바라보고 예절과 함께 할 때. 그 다음에 더 큰 자세는 뭐냐면 무릎 꿇는 자세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성당에서는 무릎 꿇는 그 장계 틀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래된 성당 가면 장계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예요. 앉는 것보다 서는 것보다 무릎 꿇는 거. 주로 앉아 있을 때는 언제예요? 말씀을 들을 때예요. 들을 때만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거나 예식할 때는 서 있어요. 무릎 꿇을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그 표에 보시면 거룩하시다 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즉 감사소 끝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영성체 예식 하기 전에 무릎을 세웁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성찬 제정문을 외울 때 그 빵을 제병이 성체로 바뀌고 그리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성혈, 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는 여러분이 가장 집중을 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이때는 늘 여러분이 복사를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이 못 꿇죠. 복사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래서 복사가 무릎을 꿇고 종을 치는 이 타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고 여러분들도 이 순간을 가장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찬 제정문을 외울 때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할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나중에 한 두 달만 지나면 자동스럽게 될 거예요. 번거롭긴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서 있고요. 들을 때 앉아 있고 그리고 무릎 꿇을 때는 무릎 꿇어야 되지만 무릎 꿇는 지금 장기틀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서 있는 그 순간이라고 해도 그 순간은 그냥 서 있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언제?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복사가 무릎 꿇고 있구나.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교리상식 성당에 다니면서 조상님을 위한 제사를 바쳐도 되나요? 성수는 일반부가 다른가요? 이사 중에 헌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많이 내면 좋죠, 그죠? 다른 분이 대답하죠, 그죠? 제가 신부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성수는 일반부가 다른가요? 써있는데,
대충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재밌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무슨 영화였냐면 그 드라큘라 잡는 영화인데 그 드라큘라랑 가장 적대적인 게 무슨 박사죠? 무슨 박사? 해싱 박사인가 그죠? 예, 거기서 장면이었나? 그 신부랑 같이 가가지고 하도 그 드라큘라가 많으니까 나중에 가장 마지막 클라이언스 뭐냐면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다 데리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불을 켜더라고요. 그 뭐가 터져요? 소방서 터지나요? 그때 축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드라큘라가. 농담이다들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바닷물 축소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요 성수는 기본적으로 소금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그 소금을 예전에 넣었던 이유는 부패하지 말라고 소금을 넣는 거고 또 소금은 정화 그리고 소독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카톨릭의 용어에서는 소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정화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근데 성수를 만들 때 물에다가 소금을 축성을 하고 소금을 부어서 그 성수 물을 전체 축성을 하면 성수가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과정은 따로 없고 그 소위 말하면 도유받고 저처럼 그 사제선포를 받은 사람이 축성을 하면 그것이 성수가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과정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수를 집에 두고 갈 수가 있어요. 늘. 그래서 그 성당에 이 성당 입구에 들어가시면 왼쪽 편에 입구 안에 항아리가 있을 거예요. 그 항아리가 성수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그만 용기를 가지고 와서 그 성수를 채워갈 수가 있어요. 채워가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시면 돼요. 근데 먹지 마세요. 가끔 가다가 막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안 좋은 습관이고요. 응? 성수? 그래 이거. 그 물을 담은 성수통이죠 이게. 여러분이 수시로 가서 뿌리시면 돼요. 집에다가 뿌리기도 하시고 혹은 성수를 뿌리면서 나쁜 것을 쫓는 것도 되고요. 또 성수를 뿌리면서 축복도 돼요. 여러분이 환자나 본우에게 성수를 뿌리는 것은 축복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쁜 것을 물리치고 또는 성수로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조심스러운 건 과용은 금물이에요. 가끔 가다가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느님의 은총이 들어가 있는 성수 거룩한 물인데 이 거룩한 물은 정화와 축복의 의미가 있고 그때마다 뿌려주면 좋다는 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개한테 뿌리지 마세요. 개한테.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가 요즘에 반려견, 반려묘 그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미리 앞서서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만들어준 창조 세계에서는 세 개의 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각혼, 생혼, 영혼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영혼을 넣어서 창조하셔요. 그 영혼은 하느님의 숨, 하느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창조됐어요. 인간은 세상의 모든 창조된 것보다 다른 하느님을 닮은 존재예요. 같이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혼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생혼이라고 합니다. 즉 동물들. 그 생혼을 가져있으면 생혼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생혼은 그 위치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윤회를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또한. 각혼은 식물을 얘기합니다. 식물. 혼은 있지만 살아는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것들. 그걸 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정통 교리에는 이 세 가지로 영혼, 생혼, 각혼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 따라 서로 왔다 갔다 이전할 수 없고 스스로 존중되어야 되는데 가끔 진짜 열심히 신자도 걔가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저한테 걔를 축복해달라고 하거나 걔한테 세를 주면 안 되겠냐고 나한테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걔를 사랑하시는 건 사랑하시는 거고 걔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의 성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걔를 축복해달라면 축복할 수 있어요. 무슨 축복이냐? 가축이기 때문에 번성의 축복을 해드려요.
많이 낳고 많이 번성해서 인간에게 좋은 양식이 되거라 이런 축성은 돼요. 가축 축성은 되는데 무슨 뭐 내 갇힌 같은 급의 뭐로서 축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원하시면 오세요. 근데 수술시키고 오면 안 되죠. 그런 건데 1784년에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그 당시 파리 외방 정교회라는 수도회에서 이 한국의 제사 문제를 가지고 교황청에 물어봤을 때 잘못된 답을 얻었어요. 제사는 그 당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파리 외방 정교회에서 수사님들이 제사는 또 다른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귀신을 모시고 왜냐면 밥을 드리고 공양을 하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여기고 또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는 그 제사를 몇 번씩 지내요? 1년에 수십 번씩 지내요. 그리고 12시 넘어서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예절을 통해서 이건 하나의 우상 숭배입니다라고 알려왔는데 그로 인해 저희가 쓴 피를 봤죠. 근데 일제시대 때 이후로 이 제사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합니다. 제사는 죽은 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조상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예를 갖추고 그분들에게 은덕을 보상하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그 제사 지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덮칠 거다 뭐 죽은 사람이 부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사 논쟁이 이제 막을 내렸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특별하게 우상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두고 그 밑에 위패를 모시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혹시 그 개신교 믿는 분들이 일부러 그 제사를 안 가고 싶어가지고 종교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제사 잘 지냅니다. 자, 이 성경인데 성경의 이 원어 성경은 약 1200 BC 예수님 탄생 이전 1250년경 이스라엘에서 구약 성경에 쓰여지기 시작했다고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때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한 시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전에 누가 그 창세기를 봤겠어요? 안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이제 46권 혹은 신약은 27권이 나와 있는데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첫 번째 약 1250년경에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믿고 있고 혹은 출애굽은 950년 예수 탄생 이전 950년경에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이 그 시기에 950년경부터 구약이 시작됐을 거고 쓰였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시대적으로 창세기보다 출애굽기가 제일 먼저 탈출기가 제일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 중에 탈출기 쓰였고 그 다음에 창세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가 순서대로 따로 덧붙여졌던 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이 구약의 성서는 히브리어가 원어입니다. 혹시 히브리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뭐 알레, 딸레, 끼메라면서 막 글씨체가 쭉 위에서 알아내려오면서 좀 외국 문자가 좀 헷갈리는 아주 어려운 문자인데 이스라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모세 오경, 즉 레위,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요 오경절이 제일 먼저 쓰여지면서 그 다음에 뭐 역사서, 시서, 문화서, 예언서, 기타 등등이 쓰여지기 시작하고 예수님 탄생 이전 300년 전까지 약 46번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곧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저는 근데 구약을 처음부터 읽으면 여러분이 계속 졸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구약부터 읽지 말고 신약을 읽고 다음에 내가 더 열의가 생겨서 하느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고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구약을 읽는 게 훨씬 좋고요. 우선은 신약부터 읽는 게 좋고 그런 가운데 신약의 언어는 제가 오늘 좀 장난치게 가져왔는데 이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언어인데 이건 히라보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언어는 히라보예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기원전
720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7년경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당시 시대에 여러분 그 300 보시죠. 300. 페르시아가 정권을 휘둘렀던 시기예요. 근데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멸망해요? 로마한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 이전에 그리스가 헬레니즘 문화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예수님 탄생 시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가 이 헬레니즘 문화가 헬레어가 가장 번성해서 주변 나라에 쓰여졌고, 그래서 이 신약의 첫 번째 언어들은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신약은 그리스어.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처럼 이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다르대. 그거는 아람에어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분 저는 한번 그 영화 뭐죠? 파시온 데 크리스토 제목이 뭐라고 해야 돼? 한국말로는 그냥 패션 오브 크리스토 하면 되죠?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멜 깁슨이 만든 영화이긴 한데 멜 깁슨이 아주 열렬한 그 기독교 신자죠. 그래서 그대로 복원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 시대 상황을 로마 병사는 라틴어를 쓰고요. 일반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일부가들은 히브리어 써요. 영어 안에서.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든 것은 또 굉장히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이었던 게 뭐냐면 사어기 때문에 현재어로 말하는 게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어체로 표현했다는 자체도 되게 놀라운 일이고, 그 각각의 자기가 로마 병사면 라틴어를 쓰고 또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어 쓰고 또 일반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면서 이 표현들을 그대로 다 입으로 말하게 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모르죠.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가 되게 고증이 잘 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저도 보면서 히브리어 하는지 히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 영화가 그렇게 만든 작품이라고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듯 해요. 그리고 이 성경은 구약에서 1250년부터 0년까지 구약이 쭉 이루어지고 신약은 약 예수님 탄생 때부터 100년 사이, 즉 95년, 97년 사이에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 이제 유래를 얘기 주면은 예수님하고 살았던 사람들 약 30년에서 50년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때 베드로를 위시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목격 증인들인 거죠. 대화도 나누고 예수님과 삶을 체험했고 공유했고 이들은 부활을 보기도 하고 승천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예수님이 승천할 당시 그 당시 제자들이 500명 이상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종파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생겼으니 이들이 박해를 많이 받죠. 그리고 원래 유대교를 믿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 사두가이들이 이들을 탄압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첫 순교자 스테파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첫 순교자가 나타나면서 이제 여기가 박해 상황이 벌어졌으니 다 세상에 뿔뿔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볼 텐데 디아스포라는 교포들인 거예요. 우리 한국 교포들이 LA에 살듯이 이스라엘 교포들이 그 지중해 연안에 많은 나라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전파가 시작됩니다. 근데 50년, 60년 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500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가 듣고 보고 한 것, 구전된 것을 전했어요. 이 얘기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새로운 기억의 왜곡 때문에 다른 말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얘기된 것들을 이제 예루살렘의 주축인 12제자들이 야 이거 고민스럽네. 말이 왜 다 달라? 하면서 이제 그 말의 사본들을 쓰기 시작해요.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약 100년 가까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글을 쓰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자기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책자로 나오게 되고 그에 대한 제자들이 사본으로 또 써내죠. 그래서 약 이 신약성서는 55년부터 100년 사이에 쓰여집니다. 사본들이. 그래서 사본들이에요. 아직까지 이 지금의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근데 이 사본들이 막 각자가
뭐 500명, 600명이 각자가 들고 말을 전했건 사본을 써서 전했건 이것이 이제 334년 전까지 늘 다 퍼져 있어요. 그러면서 12제자들은 자기의 제자를 또 뽑습니다. 그들이 교부들인데 교회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교부들이 소위 말하는 뭐 폴리카르푸스라든가 뭐 히포토스라든가 기타 등등 요 히랍 전역에 제자들 12제자였던 그 제자들의 제자단들이 또 많이 번성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본으로 정리된 것을 전하든 구전으로 들은 걸 전하든 근데 100년, 200년이 지나니까 다 죽겠죠. 그리고 사본들이 남아있겠죠. 이것을 4세기 무렵에 제자들의 직자자였던 제자들이 모여서 정교화라 그래요. 사본들을 다 모아놓고 이것은 참된 거, 참되지 않은 거 요거는 약간 의심스러운 거를 다 정리해서 현재의 요 성경의 내용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4세기 때 모아져가지고 구약에서는 46권을 정식 정경으로 인정하자. 신약에서는 27권을 정식으로 인정하자. 이게 4세기 정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히라보 히브리어 원전이 성경에 나왔는데 이것을 로마 시대가 대번성하니까 이제 그 십두아신다라고 하는 불가타는 뭐냐면 히브리어 히라보의 원어를 처음으로 라틴어로 바꾼 게 불가타 번역이에요. 예로니모라고 하는 성인이 불가타 번역을 통해서 라틴어로 바꾸고 그 라틴어가 4세기, 5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으면서 새롭게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원본, 히브리어, 히라보, 그 다음에 번역된 라틴어 본을 사본을 다 모아서 현대의 요 해석본이 나오는 거죠. 이건 뭐래요? 한글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이제 여러분이 하느님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느님은 영어로 가시에 똑같아요. 그리고 스페인어로 디오스 똑같아요. 우리나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맞냐, 하느님이 맞냐. 근데 예를 들면 하느님이라고 번역한 건 우리가 하늘, 그래서 리을 탈락해서 하느님,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주제자, 창조주라는 의미가 강하고요. 하나님은 우상 없이 전 세계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강요된 그것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 우리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도 한 분 하나님이 안에 들어있고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안에도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하고 싸우면 나중에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느님이 맞냐, 하나님이 맞냐. 똑같이 우리가 처음에 불렀을 때 야훼, 디오스, 갓은 다 똑같아요. 그건 싸울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자세가 나오는데, 이 성경은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썼고 한 사람이 쓰지 않았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이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성령의 감도로 쓴 거예요. 영감을 얻어서. 근데 그 영감에 얻은 그들이 역사적인 것을 바탕으로 할 수도 있고 초현실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요한묵시록, 요한계시록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초현실적인 영감을 받아서 쓴 언어인 거예요. 환시를 받았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볼 때 첫 번째 역사적인 진리로 이해하지 말 것이에요. 역사적인 진리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어떤 비유적인 말을 통해 혹은 영감을 얻어낸 성령을 통해 이 각각의 개개인 저자들이 이해하고 인식한 하느님의 진리성을 담고 있는 글인 거지 그걸 역사서를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읽을 때 두 번째로는 개신교는 전통이 없다 그러죠. 그렇지만 저희는 전통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지 마세요. 지금 어느 게 제일 많이 불편하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민족과 싸울 때 타민족을 깡그리 다 죽여보려고 그래요. 그 새끼들, 아들들 다 죽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끔 질문을 해요. 하느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인지 몰랐다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 타민족을 다 죽이라고 그랬냐고. 근데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족 간에
소위 우상이라는 것이 껴 있어요. 즉 이제 한 예를 들면은 바울 신을 바울 신을 얘기하는데 바알은 풍요와 농작의 신이에요. 농부의 신인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목동의 신이에요. 목자의 신이고 그리고 풍족의 신이 아니라 주제자 창조주 주권자의 신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민족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면서 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야훼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농작물의 소위 풍작이에요. 그리고 그 풍작을 기원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은 바알 신전에 매춘부들이 있어요. 직업 매춘부 여성들하고 성교를 맺으면서 그 성교를 통해서 그 바알 신이 풍요의 축복을 내린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퇴폐에 빠지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 신을 숭배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성적인 욕구도 채워가면서 그리고 헛된 부패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늘 경계했고 그러면서 이것에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잔혹하게 처리했다고 보지만 그 안에 매춘부들 다 죽이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믿었던 흔적들을 다 없애는 이런 과정들이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인권유린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용 자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그러한 것을 해석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죠. 4세기 때 교회의 교부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제자들이 주교로서 머물면서 그들이 정경화 즉 많은 사본들을 모아서 현재의 권위 있는 성경을 재정립했던 그분들이 해석해낸 내용들이 있어요. 왜 이 책을 정경화해서 성경으로 인정하겠느냐 하는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 전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부들이 해석하는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주의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분들이 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래서 주석서들이 있어요. 카톨 주석서들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까 말했던 세 번째로는 성경을 여러분이 받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뭐냐면은 그냥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 호기심을 풀기 위해서, 혹은 그냥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으로 들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느님의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그 마음의 수용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용의 자세가 없이 그냥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그냥 흥미로운 책일 뿐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세가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보이지만 꾸준히 읽으셔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먼저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권해드린 것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공간복음이라는 복음서들인데 그 책 중에 여러분이 이제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선택한다면은 마르코가 읽기 제일 편할 거예요. 왜요? 제일 짧아요. 1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테오가 복음서 중에서는 요한복음 빼고 제일 길어요. 근데 마르코 복음은 짧으면서 직설적이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순수해요. 단순해요. 루카라는 저자는 의사라는 이제 직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영화화했을 때 루카복음을 중심으로 해요. 되게 서술적이고 소설 같은 그런 메시지가 많고 되게 이렇게 그림 같아요. 분석적이고. 마테오 복음은 좀 장수가 긴데 이 마테오 복음은 되게 전통 유대인들이 썼다고 얘기해요. 전통을 잘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은 이러하나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설명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마테오 복음은 이제 보시면 알지만 약간 딱딱하고 뭐 양반네 집이 쓴 글 같은 이름이 이게 붙어요. 여러분이 루카 복음을 제일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책 중에 뭐래든 간에 먼저 읽어보시고 마르코든 루카든 마테오든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처음에 보기 어려울 거예요. 요한복음은 비유가 많고 내용이 되게 좀 심오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거리가 많아서 이 세 개의 복음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중에 하나를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요한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고 그 다음에 서가는 좀 나중에
그래서 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그다음에 요한, 사도행전 정도를 한번 초기에 여러분이 예비 신자 요 기간 동안에 마테오, 마르코, 루카 중에 하나는 꼭 읽고 그다음에 요한과 사도행전을 읽는 거, 아니면 마테오, 마르코를 다 읽고 요한과 사도행전 읽든지 하여튼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천주교는 46, 27, 73. 옛날에 천국 전화번호가 73-4627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굉장히 우스운 얘기 같고요. 73권이 카톨릭 정경입니다. 46, 27. 개신교는 46권이 아니라 39, 27입니다. 66에 39, 27이에요. 성경 개수가 7권이 빠집니다. 7권이 빠지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마카베오 상하라든가 기원전 3세기, 4세기 유다가 그 로마에 멸망한 이후에 3, 4세기 동안의 기간에 요 제2경전, 요 경전을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스스로 뺀 거예요. 그렇지만 카톨릭은 그 제2경전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73번이 되는 거고 요건 뺐기 때문에 66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의 그 제2경전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차이는 특별한 건 없어요. 왜냐면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교 이전의 그 역사가 불분명하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가 없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경전을 뺀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중요한 차이는 아니고 나머지 66권 개신교 경전을 말하는 건 저희 천주교 똑같이 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번역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이 되게 중요한데 어차피 히브리어, 히라버가 원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라틴어로 번역되고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됐지만 번역상의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개신교 번역본이 틀리게 번역한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개신교 책 마시고 이 성경을 보세요. 이 카톨릭 번역본입니다. 보시도록 하고, 왜냐면 그 뉘앙스가 아다르고 어다라서 그 번역본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 이 성경을 보시기 바래요. 마침 기도는 이제 여러분이 외우겠지만 영광송 하도록 할 텐데 다음에 영광송 꼭 외워오세요. 마침 기도 같이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령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